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 인생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우리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친 바울과 일행은 한 4년여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길이 바울의 인생에서 일생에서 마지막 들어가는 길입니다. 참 각오가 남다르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나오지요. 오늘부터 나오지요. 바울이 체포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또 거기서 지금부터 한 10년 뒤지요.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가는 길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들어가면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군인들의 로마의 감옥에 갇힐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사람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기에 사실은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이 안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속에 위축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 당당하게 들어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도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 몇 장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거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 바울.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공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죽기를 각오했던 여러분 말씀 기억하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냐고 이 생명 바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당당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환영을 받고 그 다음 날 야고보와 또 장로님들에게 선교 보고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어떤 야고보를 꼽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전에 순교당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4명의 동생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생인 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기 때문에 그분과 장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우리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여러분, 선교 보고 한 4년여의 시간 동안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9절의 말씀 보니까 유독 하나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를 지금 이 바울이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한 그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잖아요. 예. 유대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금 있어서 분명히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처할 것을 아니까 이방 선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운 것입니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또한 그들의 헌금을 받은 이 야고보와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지요? 지금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유대 땅에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서로 통용되고 있는, 서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와 소문과 이 비방의 소리들을 이 야고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걱정하면서 지금 누군가가 바울 당신을 너무나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뭐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왜 비방하냐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졌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기록에 보니까 한 20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유독 율법과 전통에 강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 이 사람은 율법, 성전 그러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오가고 있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전통도 무시해야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대인들, 이런 특별히 이 율법에 강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배교예요. 배교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 안에 바울을 언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이 오해와 비방을 이 야고보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상한 거예요. 누가 바울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습니까? 이게 남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마치 요즘 시대와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교인이 지금 바울을 향하여, 전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바울을 향하여 공독하면서 바울을 적으로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얘기하면서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신천지랑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추수라고 얘기를 해서 교인들을 옮겨갑니다. 그게 그들은 떳떳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참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교회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 진리면 다른 사람들은 참 진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그죠? 근데 누가 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신천지가. 그분이 말하는 것만 참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푼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바로 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설립 예배 끝나고 나서요, 오다가 그 온누리교회 근처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교사였던 분이 지금 보석상을 해요. 그분과 통화를 지나가다 차가 너무나 막혀서 전화를 했더니만 선교사님 오세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한 2시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다녔던 교회,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 그 교회가요, 날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들 날마다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오후에는 날마다 전도하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전도하시는 분,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에 열성 있는 자. 열심히 있는데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도 매일 모인대요. 매일. 젊은 사람들도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듣다가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좋아해요. 매일 모여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꺼주세요. 훌륭하잖아요. 근데 더 가봤더니 이스라엘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 교회는요,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지키는데 부활절을 안 지켜요. 이상하죠. 이런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거기 교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가요. 거기서 또 결혼을 시켜요. 그것도 언약 결혼, 그래서 막 결혼을 시켜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 모르는데 이분과 이분 결혼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의 얘기를 듣고 또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원하면 거기 잠깐 갔다 와. 열심히 하면 제가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을 안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 것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해도 부활이 빠지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거기서 이제 나온 거에 대한,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2시간 동안 그 자매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아직도 있다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세례가 당한. 그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잘못된 거짓 진리를 들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배교하고 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그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두 교회 다 예수를 압니다. 교회도 다녀요. 그들도 버젓이 교회라고 다녀요. 성경도 합니다. 십자가 부활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이 핍박하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신천지 잘못됐어, 그 교회 잘못됐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읽었나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관심과 열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칭찬할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외의 것에 열심히 있는 자,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에 열심히 있는지, 복음이신 예수님과 진리를 먹고 진리를 공부하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열심히 많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많은 게 여러분 사업입니까? 직장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학업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열심히 많습니까? 여러분의 제가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보이는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약간 말이 다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튑니다. 반드시 튀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요? 사업하실 때 정직하잖아요. 네 잘났다. 잘났어 정말. 이 앞뒤가 꽉꽉 막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제가 같이 이제 운동하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유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도리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일본 말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도리가 아니에요. 에? 유도리가 뜻이 뭡니까? 에? 융통성. 좋은 말 있잖아요. 융통성 또 한자긴 하지만 유도리. 근데 그가 아니라 그 친구가 저한테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친구니까 크리스찬들은 유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 지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참견입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지 왜 그걸 하라 말라 얘기를 합니까? 그걸 또 반대 집회를 왜 합니까? 낙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 저한테 하는 실제 했던 얘기. 맨날 이런 대화하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지금 이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될 거 그냥 내버려두지 그 뭐하러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도 얘기를 해요. 안식일 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2시간입니까? 3시간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안식일은 신우망 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 거기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이렇게 표기를 안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기억하여 거룩히 드리는데 하루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요, 이 노 기업이 이 방송에 나가니까 노 기업이 정직할 수 있도록.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 정직하지 않으면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해서 유지하는 기업 그럼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직하지 않고 번 돈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 그 기업도 가둬도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세요. 다 망해. 오히려 내가 준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하게 돼요. 정직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타협해버리면 사업하면 오히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이유가 정직한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정직한 기업이 없어요. 돈을 적당히 벌 때는 정직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정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 100조가 넘어요. 개인 재산이 헌금이 아니라 그치 헌금 비슷한 기부금만 40조를 넘게 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11조 안 해요. 천주 교인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녀 교육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 뺏겨.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토요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요. 적어도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크잖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 찾지도 않아요. 친구가 좋다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휴가 가자 그래도 엄마 아빠만 가라 그래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신앙 교육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어때요? 우리 은하랑 혜리 잘하고 있죠? 은하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잠깐 방학했던 거예요. 방학 끝나면 예. 우리 방학이 방학, 그지? 나야?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소리고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지 않아요. 반드시 잡아 좁은 길에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아유, 얼마나 이뻐요. 예. 여기 따라서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답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승리한 거지 뭐, 그죠? 할렐루야. 예.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기업의 표 같은 거. 예, 얘기해 주세요. 아 크게. 예.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죄를 짓고 딱 위축돼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말, 완성아, 괜찮아, 다시 하자. 사실 이 얘기를 매일 들어요. 매일.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야, 또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래? 너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완성아, 괜찮아, 다시 하자, 완성아, 다시 하자. 네, 아멘.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다시 합니다. 맨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융통성 없어. 맞아, 나 융통성 없어. 그렇지만 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럴 때 정말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걸어 딱 왔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거와 구제와 긍휼 사이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금 최고로 세금 많이 내고 나라에. 한 사람이 40조를 냈대요. 40조. 자기 재산이 100조가 넘어요. 거기 한 11조 우리 교회도 헌금해야 되네. 그렇게 김치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결국 이제 일이 터져 버립니다. 자, 한참 지나갔죠? 뭔가 많이 아니죠. 터지기 전에 이거 하나 안 했네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대안과 바울이 실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와 리더들이요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풀려면 이렇게 해야 오해가 풀립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30일 정도인데 이 기간이 끝나는 그때에 결례라가 뭐냐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제물을 드려야 돼요. 머리가 길었잖아요. 30일 동안 길렀으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내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 부담을 당신이 하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제안을 야고보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사람의 비용 지불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비용 부담하는 것을 매우 경건한 행위로 그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돈을 내주면 그런 오해가 율법을 버리거나 관습을 폐기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오해가 풀릴 줄 알고 이제 야고보가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26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꼭 타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에 자유한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무섭다고 사실은 타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도 않아도 되지만 한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유대인들이 나 때문에 실족했다고 하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 결례를 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 사랑과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결단력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지금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으로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리 나와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융통성이 없다. 바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여러분 타협하면 쉽습니다. 타협하면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사업할 때 타협하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운 기업이요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새로운 기업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융통성이 없어 손가락질하지라도 정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대로 다 지켰어요. 이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그 점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성전에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성전에 있는데 이 바울을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 바리새파 유대 기독교인들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보자마자 그들 안에 있던 이 적개심이요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이 달려가서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런 장면이 27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2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29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흥분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요약을 하면 뭐냐면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반대하고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막 움직여. 왜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이미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더 뚜껑 열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 거기 성전에 보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이방인들은 절대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뭐예요? 한 발짝 들어오면 너는 죽음이다 라고 편말이 아예 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함께 있은 걸 봤는데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이방인도 함께 이 성소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방인이 여기 들어와서 그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야.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야. 눈이 돌아갔어요. 미쳤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을 결박하고 그 사람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결박당했어요. 예언대로 지금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결박당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나가니까 성전문이 닫혀버립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피 튀기면 안 되니까,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방인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인 이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안 되니까 성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일 목적으로 지금 바울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기 나온 것처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 바울을 때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지금 구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소동이 일어나자 거기를 지키고 있던 이 천부장과 군대들이 이 소식이 천부장에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왜요? 10년 전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때도 여러 사람이 죽었던 것을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자기가 한테 오는 것을 알자 이 사람은 신속하게 군대 한 200여 명 되는 이 로마의 군대들을 이끌고 바울 있는 데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때리고 난리 나는데 구호에 맞춰서 로마의 군대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아닙니까? 그때 바울 때리기를 그친 것입니다. 감사하죠?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권력인 거예요. 지금 누가 보호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호합니까? 아니죠. 공권 로마가 지금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여러분 예언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리라고 했던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예언 그대로 일어나서 결박당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소리만 지릅니다. 얘기하는데 막 죽일래! 죽여!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 더 뒀다가는 이미 눈이 돌아갔는데 더 했다가는 여기가 난리 나겠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200명이 달려들어 보세요. 이건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란을 진정시킬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데려간 것입니다. 바울을 살릴 목적으로.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끌려서 로마의 군대가 끌려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여라. 맨 마지막 말씀 36절 말씀 보세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뭐요?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라고 에리야 반주해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작게. 좋아. 죽여라. 여러분 자 이제 상황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이끌려 결박당한 상태로 로마인에 이끌려서 지금 가는데 따라오는 모든 무리가 죽여 그러는데 바울은요 내가 막 바울이 된 것 같아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던 그곳에 동일하게 바울도 신문 받습니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밉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죠?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를 향해 죽여 외치는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속임을 당했죠.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가 보이지 않으니까 죽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동일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결국에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단해요.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사명과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실 그 고백 속에 내 십자가라는 고백이 나와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바울이 많이 울지 않았을까. 너무 불쌍하니까 울면서 그 길 갔다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를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가 갔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명령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 끝까지 제자로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그런 사람들 함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게 살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안식일을 지키며 11조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이 생활들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라지라고 융통성이 없다고 판단받을지라도 정직하게 아버지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자녀를 키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보라고, 내
내 아들과 딸을 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이